챕터 5. 인내. 기다림 속에서 자라는 깊은 뿌리. 거센 시련을 만났을 때.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24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우리 삶은 때때로 예상치 못한 바람과 물결에 휩쓸려 고난을 겪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갔지만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던 것은 풍랑이었습니다. 그들은 밤이 깊도록 바람에 시달렸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순종의 길을 걷다가 때로 거센 시련을 만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의 상황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나는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입니다. 인생에는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기적의 현장을 떠나 홀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이는 그분의 사역에서 홀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도 홀로 감당해야 할 십자가나 사명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순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홀로 있는 시간은 외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우리의 영혼을 단련하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유령인 줄 알았지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안심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청하여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걷는 믿음의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두려움을 이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용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 길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은 세상의 바람과 물결을 이겨낼 유일한 힘입니다. 거센 시련을 만나면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하나님의 큰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큰 풍랑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까? 믿음이야말로 세상의 바람과 물결을 이기는 힘임을 믿습니까? 오늘은 118번째 하나님의 손길, 거센 시련을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본문이 어제와 동일하죠? 어제의 말씀과 동일한 본문일 뿐만 아니라 동일한 제목입니다. 홀로라고 생각될 때, 우리의 인생에 홀로라고 생각될 때, 우리의 인생에 홀로 광야를 걸을 때, 그 홀로됨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있는가를 어제 말씀을 통해 나누었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가 어제 말씀 가운데 홀로 져야 하는 우리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 제가 만나기 위해 목회를 하면서 제 삶에도 지독하게 외로웠던 순간을 어제 함께 고백했어요. 제일 힘든 시간이 그래요.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할 때. 그게 참 고독한 시간인 것 같아요. 어제 말씀과 또 이어서 생각한다면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홀로 되셨던 자발적인 홀로됨. 그리고 흥미롭죠. 예수님이 홀로됨으로 인하여 제자들만 홀로 남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홀로 되셨고 제자들은 수동적으로 홀로 되었어요. 예수님은 홀로됨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선명한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는 사명을 다시 확인하셨고 제자들은 홀로섬 가운데서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을 만나며 그 홀로섬 가운데서 그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갖게 되죠. 예수님처럼 우리들이 적극적인 홀로섬이든지 또 홀로 남겨진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는 홀로일 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광야를 지나며 찬양을 한번
불러봐도 좋을 것 같아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찬양 한번 같이 불러봅시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신 광야 한가운데 구덩이에 빠져있는 성도들, 주님 오늘 이 찬양이 나의 찬양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우리의 삶은 때때로 예상치 못한 바람과 물결에 휩쓸려 고난을 겪습니다. 첫 번째 문단입니다. 언제 제자들이 예수님에 의해 홀로 남겨졌을 때. 이 첫 번째 문단, 이 마지막 문장이 그렇게 되어 있죠. 중요한 것은 고난의 상황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난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입니다. 베드로가 풍랑이는 곳에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나를 도우소서, 나로 걷게 하소서. 물결이 치는 곳에서 홀로인 이 홀로섬 가운데서 우리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결국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홀로섬 가운데 우리의 태도의 문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전에도 언급을 했지만 이 홀로섬은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순간인 것 같아요. 저는 이 홀로섬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뿐만 아니라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하여 주님과의 깊은 교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아주 분주한 일상 가운데 우리들이 만나는 친구들이 늘 옆에 있고 일이 산더미같이 쌓여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홀로 남았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큰 축복임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 친밀함 가운데, 주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세 번째 문단에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멋지잖아요?
홀로섬으로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무서워하던 그들에게 주님이 다가오셨다. 그런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들에게 홀로 서 있는 그 순간 주님이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때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것이 아닐까. 제가 조금 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썼던 글인데, 여러분들이 믿음을 보여야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면 홀로 그 짐을 질 수 있는 용기, 그것이 믿음입니다. 나 혼자 인생을 잘 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방향을 조정해야 하는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 자신의 스케줄과 계획을 내려놓는 것 역시 믿음이 필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홀로 외로워할 때 우리를 위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홀로 걸으며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홀로 서서 잘 살아가는 것을 보는 것도 기쁜 일이지만 자녀들에게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줄 수 있을 때 기쁘지 않던가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은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가장 적절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능력 없는 사람으로 보일까봐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우리의 태도야말로 가장 불신앙적인 교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이 그분에게 종속된다고 느끼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왜냐하면 겸손해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왕따가 되는 것을 감수하고 당연히 여기는 수동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오로지 홀로 설 수 있는 능동적 용기가 돋보이도록 사는 믿음이 필요하다.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를 돕겠다는 자들이 유혹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신앙적 결단을 내리는 용기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줄 것이다. 세상 사람 모두가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된다고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길을 가도 나는 아무도 가지 않는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사막 한가운데서 홀로 가며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는 비밀입니다. 거센 시련을 만났을 때 홀로 가지만 함께 갈 수 있는 비밀을 아는 사람. 우리의 인생의 사막 한가운데서 홀로 있다고 느낄 때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실패가 아니라 사막을 건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을 생각하며 오늘 고독을 즐길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홀로됨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느끼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용기 있게 능동적으로 홀로 설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홀로섬의 유익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홀로섬이 때때로 무섭습니다. 외롭고 힘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십니다. 그 홀로섬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홀로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메마른 영혼을 찾으시는 음성 따스한 숨결로 시선으로 내리
서리 떠나 비로소 느끼네 그의 손이 항상 나를 붙드셨네 보이지 않는 손 나를 이끄시니 전능자의 하나님의 손길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의 손으로 인도하네 메마른 영혼을 찾으시는 음성 따스한 숨결로 시선으로 내 이름을 부르시네 시린 세상 속에 홀로 서 있던 나 비로소 느끼네 그의 손이 항상 나를 붙드셨네 보이지 않는 손 날 이끄시